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진행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에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0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박규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떨림과 두려움으로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살면서 진 허물을 자백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들의 잘못과 실수를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거룩한 피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읽어주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가 되어 새 정부가 계속되는 코로나 시국을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세요. 계속되는 코로나 역병으로 신음하는 전 세계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진정 기회 없이 날로 확산되는 이 시기 해결할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사람과 사람이 멀리하며 나라들은 빗장을 잡으며 모이기를 두려워합니다. 이 환란을 하루속히 잡아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또한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위에 본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봉사하고 일하지 말게 하시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겸손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모든 선교 가족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각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히 받게 하여 주세요. 오늘 성탄의 계절 마리아의 찬송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총이 함께하사 온전히 주의 말씀만 대언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모인 공동체에 봉사하는 각 기관들과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 그 이름이 기억되는 귀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풍성하게 갚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또 읽으시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6절을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부르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궁일하심에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일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이스라엘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은 김명주의자님과 우리 한정영 제 자식들을 해서 같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12월 2일 날 고로서 차편 슈트라이시피아 안겔라 메르켈이라고 군악제가 그 베를린 국방부 청사에서 있었습니다. 지난 8일 날 완전히 퇴임을 했는데 보통 대통령이나 중요 인물이 퇴임할 때 하는 행사입니다. 근데 그 퇴임을 하면서 감사의 인사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돼서 기쁘다고 얘기했지만 또 앞으로 장래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올라프 숄츠에게 넘기면서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최대 원대제 SPD가 정권을 잡았는데 그렇게 덕담을 넘기고 그리고 이제 음악제가 이야기하면 보통 그 주인공이 노래를 선곡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노래 3곡을 이렇게 선곡을 했는데 Du hast den Farbe Philipp vergessen. Für mich Scholz, Rote Rosen, Regen. Großgott für Robin Dich. 이 3곡을 이렇게 선곡을 했습니다. 이 3곡 노래 속에는 깊은 의미가 좀 들어있습니다. 처음 그 노래, 나는 칼라 필름을 잃어버렸어. 이거는 이제 동독 시절 메르켈 총리가 이제 대학 생활을 할 때 불려졌던 유행했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나를 위해 붉은 장미가 내려야 해 하는 그 노래는 hildegarde knepf가 부른 노래인데 이제 독일 가요죠. 그리고 이제 이그나츠 프란츠가 작곡한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 노래는 1779년에 작곡된 건데 뭐 천주교, 개신교 없이 굉장히 많이 불려지는 그런 유명한 곡입니다. 이 3곡을 신청을 했는데 이 곡이 이제 군악대에 의해서 연주되는 걸 저하고 집사람이 같이 그걸 좀 봤어요. 봤는데 그 3곡의 노래 속에는 앙겔라 메르켈의 정체성, 그러니까 동독 시절에 자기가 이렇게 요즘 말로 보면 이제 동독 공산권이었으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 출신이죠. 북한 공산권 출신이죠.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 이렇게 많이 불려졌던 그런 노래를 부른 것은 자기의 태생을 끝없이 밝힌 거예요. 나는 공산주의에서 교육을 받았고 자랐고. 근데 그 아버지가 가스너 그 아버지가 그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이제 출생은 베를린인데 함부르크에서 살았어요. 동서독에 갈렸을 때 함부르크에 살았는데 메르켈 총리가 6살 됐을 때 자원을 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쪽에서 북쪽 공산권 정권이 들어있는 그 공산권 브란덴부르크에 근무를 이렇게 자원을 해서 들어갑니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는 뭐 함부르크에서 태어나서 6살 됐을 때 공산권으로 들어오지 않겠다. 거기서 이제 목사 딸로 자랐지만 어쨌든 공산주의 사상을 받고 자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인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북한 공산권 출신이 우리나라 대통령급이 되는 행정 수반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런 민도가 한국과 유럽의 종교적인 문화적인 차이도 있지만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한국에서 그랬다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노래를 불렀는데 자기의 정체성을 밝힌 거예요. 난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지만 두 번째 부른 노래는 또 자유민주주의 그런 자본주의 국가에서 불려졌던 그런 노래인데 저희가 또 그런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런 인생에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왔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속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총리하기도 쉽지 않은데 4번을 연임하잖아요. 16년 동안 했어요. 16년 동안 했는데 그런 그 모든 정치 여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게 무사히 퇴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으로 그 군합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가 16년의 그런 정치 여정을 그렇게 진솔하게 공산권자다가 또 민주주의 들어와서 변화가 되어서 총리까지 되는,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군합제를 통해서 자기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메르켈 총리하면 늘 우리가 쓰던 말이 있죠. 무티 리더십, 어머니 같은 그런 리더십이다,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서론에 꺼낸 이유는 오늘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잠깐 소개를 한 겁니다. 다 아는 얘기겠지만 어쨌든 그 앙겔라 메르켈이 정치를 하면서 무티 리더십, 어머니적 그런 리더십이라는 건데, 그런 따뜻한 정치를 통해서 그리고 또 야당이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책을 이렇게 위반을 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포용성을 가지고 마치 그 부인이 안집 살림을 경영하듯이 나라 살림을 잘 했어요. 그래서 그 정치적인 평가를 한 거죠. 무티 리더십이라는 거, 이 어머니적 그런 정치 여정, 이거는 오늘 본론에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 내용과 기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개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한 율법사가 나와서 질문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더냐? 율법이 뭐라고 되어 있더냐? 율법학자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긍정해 주세요. 이 말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율법사는 영상을 보려는데 예수님은 답이 사랑에 대한 실천이에요. 어떤 뭐 신비하고 오묘한 그런 비밀을 알아야 영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말을 실천해라. 그래야 산다. 그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에 고리를 걸어가지고 다시 물어요.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푸시죠.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됐는데 레인이 보고 지나가 버리고 제사장도 보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무시당하고 멸시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잘 보살피고 나중에는 주막에 데려다 놓고 경비까지 지불을 하고 그리고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에게 주겠다.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요. 누가 강도받는 사람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당연히 대답이 하나밖에 없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만큼 혐오 대상이었어요. 보기도 싫고 상종하기도 싫고 거론하는 건 더 싫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빼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거는 간단한 대화 같지만 굉장한 성경의 큰 맥을 짚어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자비를 베푼 자이다 그러니까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십니다. 근데 그 자비, 율법사가 대답한 자비, 그 자비가 바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키워드가 되는데, 그 자비라는 말이 헬라 원어에는 엘리오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엘리오스.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본론에 이 엘리오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앞에 말한 지금 무디제기한 내용, 그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사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건 좀 뒤에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 그 마리아가 찬양을 하죠.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가 메시아고 이름을 예수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너가 아이를 임신할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마리아가 찬송을 불러요. 너무 감동해가지고
시와 찬양을 불러요. 그 찬양 앞에 세 가지 인간의 무모함과 그리고 세 가지 찬양 속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게 뭐냐면 궁율. 하나님이 나를 궁일히 여기셨다. 이스라엘을 궁일히 여기셨다. 나를 비천한 나 같은 사람을 돌아보시고 궁율을 베푸셨다. 그런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중요한 성탄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51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여기서 마음에 교만한 사람들을 흩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에 인간들의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교만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때뿐이겠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인간의 마음이 교만한 것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들어 그러면은 로마의 갈릴리 유대 지역을 이렇게 통치했던 분봉왕 헤롯이죠. 예수님 나신다는 소식을 소문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예수 나심을 알아본 다음에 나도 경배할 테니까 만나면은 알려달라 동방박사들에게 부탁을 했을 때 동방박사들이 눈치를 채고 딴 길로 그냥 가죠. 얘기해 주지 않고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무조건 투살 나려면 다 죽여라. 굉장히 무도한 죄를 짓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결론내고 있냐면은 충이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했어요. 생각이 잘못 돌아가니까 무모한 짓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투살 아래를 다 죽인 그런 무자비한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벌을 내리셔서 충이 먹어서 죽었다니까 되게 비참하게 죽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율법주의자들, 소위 사내들인 공회, 서기관과 율법사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 이들이 이제 구성되는 70인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기독교를 핍박을 합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때 사실은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가 순교를 하죠.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순교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네로 황제가 그 로마가 치려고 나니까 불을 질러버리죠. 방화를 해놓고 나서 그 죄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 뒤집어 씌운 다음에 그 네로 황제는 주 69년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잘못 돌아가게 돼가지고 권력을 잘못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생각, 교만한 생각이 하나님께까지 도전을 해서 권력을 사용을 잘못하니까 그런 잘못 사용한 사람들 대표적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게 해서 심판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53절에 보니까 52절은 뺐습니다만 53절에 보니까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소로 보내셨다. 재물도 하나님이 없는 재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비록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 안에 사는 자들은 오히려 부유함을 누리는데 많은 걸 가지고도 마음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 많은 것들이 아무 의미 없이 공수로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한계를 지적을 하면서 마리아가 찬양을 부릅니다. 인간의 무상함과 인간의 죄악을 고발한 찬양이죠. 그런 것들을 배치해서 오늘 본문 46절, 49절 중요한 내용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4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부르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네, 마리아가 그 찬양하게 된 이유를 좀 밝히는 거예요. 진짜 찬양하게 된 이유. 앞에 세 가지는 소극적인 이유라면 이건 적극적인 이유인데 진짜 찬양하게 된 이유 두 가지. 크게 말하면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나같이 비천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셔서 자기를 보셨다는 거예요. 49절 능하신 이가 이런 큰 일을 행하셨다. 두 가지를 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돌아보셨다는 게 뭘까?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는 게 뭘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30절,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냐.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게 이제 비천함을 돌아보게 된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게 엄청난 일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몸에 절대자 하나님을 품고 이 땅에 그 자녀를 낳게 된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인데 동시에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뭐 요새도 그러겠습니다만은 이때 당시에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결혼하기로 정한, 약혼한 요셉이 옆에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철저히 그거를 가렸는데, 결혼하기 전까지. 근데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요셉이 지금 장 본인이잖아요. 정혼한 사람이니까. 근데 아이를 임신했다. 가장 화가 날 사람이 요셉이겠죠. 요셉이 용서는 못하겠죠.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도 용납이 안 되고 뭐 가문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밖으로 드러나면 뭐 돌 맞아 죽기 딱 좋은 그런 일입니다. 그거를 천사가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0절과 54절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54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일이 여기시고, 여기 궁휼이라는 말이 두 번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기 궁휼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아까 제가 그 율법사가 말했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 헬리오스. 자비와 궁휼 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하나는 자비라고 했고 하나는 궁휼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언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리오스. 여러분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사실 예수님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로 왔어요. 비주류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혈통과 모든 가문의 흐름은 그 레이지파가 중심입니다. 레이지파.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고 시작부터 단을 쌓고, 그렇죠? 그 가인과 아벨이 단을 쌓고 단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광야 시대에 성막을 지어서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었고 성전 중심, 지금은 회당 중심.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전의 주역이 누구냐? 레이지파, 그것도 대제사장 아론의 집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유다지파로 오세요. 유다지파. 전혀 상관이 없는 유다지파로 오세요.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을 낳은 그 마리아도 역시 유다지파입니다. 아론 지파가 아니라, 레이지파가 아니라 전혀 딴 지파로 오시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제가 그 사마리아 사람, 그 주관한 영혼 그 사람을 건져낸 사람이 레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키고 지금 예화를 베푼 거예요. 그 말길에 당연히 못 알아듣죠, 율법사람. 그러나 예수님의 거기에는 깊은 암시를 넣은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의 역할이 그 주관하는 사람을 살려냈지 않았냐. 제사장도 힘이 없고 마음이 없고 레인도 역할을 못했는데 무시받고 멸시받고 아웃사이드에 있었던 비주류, 관심 갖지 못하는 무시당했던, 욕을 먹었던, 더러운 나쁜 놈, 상장이 싫은, 상중하기 싫은, 침뱉음의 대상이 됐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나다. 왜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주관하는 사람을 살려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율법이 아니라 레이지파와 그 대제사장을 말하게 되면 그건 레이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레이지파라는 말은 율법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인간을 구원하는 일은 율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역할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변두리, 주목받지 못했던 비주류, 그리고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비주류, 다시 말하면 레이지파나 아론지파가 아니라 유다지파, 마리아와
예수님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율법에 있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시겠다 하는 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근데 바로 그런 일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마리아가 큰 영광이어서 비천한 나를 돌아보셨다. 자기에게 그 스포트라이트 이렇게 딱 비춰주셨는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되면 돌 맞아 죽을 판인데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돌 맞아 죽을 일이지만 그게 아니다. 네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다. 그렇게 30절에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그 본문에 그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30절 마리아여 두려워 말라. 당연히 두려워할 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48절 그 계집 중에 비천함을 돌아보셨으며 50절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렇게 마리아가 고백을 하는데 이 내용이야말로 이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걸 밝히는데 하나님께 은혜 입었다는 것. 두 번째는 궁휼하심을 입었다는 것. 그리고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는 것. 이것이 마리아가 오늘 찬양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궁휼하심을 입었다는 게 뭐냐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궁휼을 베풀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궁휼이라는 단어가 호세아 1장 6절에 있는 단어인데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히 여겨서 사지 않을 것이며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썼던 그 궁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언어와 오늘 말씀드린 엘리오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그 히브리 언어는 라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라함. 깊이 사랑한다. 깊이 궁휼을 베푼다. 그런 뜻인데 라함이라는 말은 원래 레헴에서 왔습니다. 그 레헴이라는 말이 참 신비해요. 여자의 자궁을 뜻합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신비한 일들이 많고 그 인간의 어떤 생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이 참 많은데 그러니까 엘리오스라는 게 뭐냐면은 여인이 아이를 임신해서 품을 수 있는 자궁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궁휼을 잘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여인의 자궁이 뭡니까? 창조적인 사랑을 의미해요. 여인의 자궁을 통해서 아이가 생명이 그 잉태가 되잖아요. 생명이 자랍니다.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따뜻하게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아이 생명체가 완벽하게 형성이 될 때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게 바로 자궁입니다. 그게 궁휼이라는 겁니다. 성경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궁휼이 베풀어졌다는 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고마운데 아시는 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제 딸이 이렇게 다나라고 하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름이 다나인데 간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나가 낳았는데 제가 이제 할아버지 되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 친구들이 만나면 맨날 그 손주 자랑,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손주 자랑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그거 별로 실감을 못했는데 제가 이번에 비록 영상으로 만났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이쁘고 또 이쁘고 또 이쁘고 더 이쁘고 더 이쁘고 더 이쁘고 더 이뻐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내가 경험을 해보기 전에는 몰라. 우리 두 분 정도는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좀 그 영상 보고 동영상 이렇게 보고 제가 좀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수고는 게 더 달달 말아놨다. 그 좀 풀어주지. 이렇게 묶어놓듯이 저렇게 싸놨냐. 그랬더니 집사람이 픽 하고 웃으면서 모르면 가만히 있지 뭐 이러더라고. 당연히 모르니까 내가 그러겠지만 뭐 깊은 뜻이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게 그런 깊은 뜻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 아이 태어나고 나서도 얼마 동안은 그렇게 감아놔야 된다.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느낌을 갑자기 그게 없어지면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아놓고 하루 이틀 이삼 이렇게 놔둔대요. 그렇게 해서 감싸놔야만 아직도 내가 거기에 이제 적응하는 단계를 주는 거죠. 근데 그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나온 다음에
그 아이에게 갔던 모든 그 공급이 이제 어머니의 젖을 통해서 아이가 이렇게 초유를 먹게 되면 그 모든 걸 그 아이 속에 있는 걸 다 배설시켜서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 이제 할아버지가 되면서 좀 관심 있게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너무 신기한 게 많은 거예요. 오늘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 궁일이 여기셨다. 다른 주석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궁일이라는 단어를 다른 주석가는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어미새가 먹이를 주어가지고 먹이를 줘요. 근데 먹이를 목에 넘겨놓고 이렇게 토해가지고 줍니다. 그래서 이 어미새가 막 몸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나오면 새끼 새가 주둥이를 어미새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꺼내먹는 거예요. 그게 궁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고지를 받고 나서 마리아가 얼마나 두렵고 또 겁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알면 돌 맞아 죽는 일인데. 응? 그래, 자기 남편이 이거를 자기를 잘 감싸줘야 하는데, 그것도 그렇고. 이거는 뭐, 다른 사람이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자기 식구들도 알면 돌을 던지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뭐, 워낙 그 사회는 명예살인까지 막 하니까, 부모가 딸을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어? 얼마 전에도 그 오빠가 자기 동생을 갖다가 이렇게 참수시키는 그런 아주 못된 그런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그런 문화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에게 뭐라 그러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이 궁의를 베풀었다. 근데 이 궁의를 베풀었다 그러면 될 텐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대대로 이룰 것이다. 이 궁율이 너에게 임하지만 그 너에게 임한 이 궁율이 대대에 이를 것이다. 아니 뭐 마리아가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의 궁율로 감싸 안으셔서 보호하시면 됐지. 예? 마치 여인의 자궁처럼 그 마리아를 감싸 안아서 보호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잉태에서 나올 때까지 보호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게 궁율이에요. 지금 마리아를 향해서 베푸신 궁율이에요. 예? 근데 그 궁율인데 마리아에게 그냥 베풀면 끝나는 건데 대대에 이를 것이다.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마리아에게 임한 것이지만 마리아로 끝나지 않는 궁율이라는 뜻입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이 궁율이 대대로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5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54절, 55절.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율이 여기시고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율을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실도다 하니라. 마리아에게 했으면 끝나는 건데 마리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이 궁의를 베풀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당시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지금 식민지 하에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직접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누차 설명했고 말씀을 풀어서 언약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에 대해서 수차례 얘기했어요.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나라다. 이 말씀을 수차례 하셨어요. 그런데도 12 제자가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우리나라 독립하면 내가 오른쪽 내가 왼쪽 하면서 그 자리 다툼할 정도로 오해를 해요. 세상나라 독립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한갑때 이스라엘에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에 갔다 왔는데 그때 마사다를 갔었어요. 마사다. 정말 요새 중에 요새입니다. 온 사방이 절벽이에요. 난공불락입니다. 근데 그 열성당원들이 독립을 위해서 우리나라 독립군은 저리 가라. 근데 결국은 나중에 로마인들에 의해서 그 점령당하게 될 것을 알고 전원 다 자살을 거기 특공대 몇 사람 뽑아가지고 다 죽인 다음에 스스로 자기들이 목을 끊어요. 그 정도로 항쟁을 하면서 독립을 해보려고 애를 썼던 게 마사다 항쟁인데 제가 그 현장 가보니까 정말 그 역사가 눈에 그냥 확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을 기다렸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독립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 말씀을 안 하시니까 독립 얘기를 안 하실 뿐만 아니라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러면서 딱 분리를 시켜가지고 딱 관계없는 것처럼 잘라버리시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나오는 거죠. 유다가 그냥 배신한 게 아니에요.
너무 실망한 나머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곱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그 궁유를 베풀겠다. 이게 뭐예요? 정치적인 독립이 아닙니다. 종종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그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도 그러시는 건지 알고도 그러시는 건지 몰라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너무 이 목사님들이 정치에 깊이 개입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성향을 내가 보수다, 진보다 상관없어요. 그건 우리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누구 어떤 보수 후보를 찍어야 된다, 진보 후보를 찍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 성경을 잘못 이해해요. 성경은 그런 수준 낮은 그 진리가 아닙니다. 우파로서 하나님, 좌파로서 하나님, 끝도 없는 싸움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좌도 보고 우도 보고 이래야 화합도 시키고 뭐 이렇게 뭐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건데 전부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세상이 복잡한 겁니다. 예. 지금도 뭐 후보들을 둘러싸고 지금 우리나라도 생전 교회도 안 나가던 사람들이 지금 성경책 들고 교회 앞에 가서 앉아있어요. 이거는 참 유치한 짓이죠. 그거를 또 편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건 더 유치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처럼 다윗처럼 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유다가 나온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냐면 좋아요. 로마가 됐던 이집트가 됐던 바벨론이 됐던 얼마든지 그 나라를 속박시켜서 노예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끝도 없습니다. 외형적인 어떤 모습, 그 폼에 의해서 결정나는 게 아니라 내면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내가 노예 신분이든 대통령이 됐든 어떤 신분에서든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지위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거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 보세요. 독립해가지고 잘 살았던 시절보다 맨날 나라 잃고 유리방황하고 전세계 흩어져가지고 마치 천덕꾸러기 같은 그런 인생을 2000년 넘게 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니까 마지막에는 회복하실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건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야곱이 야곱강에서 기도하다가 하도 그 안 떨어지니까 혼도뼈를 쳐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혼도뼈를 쳐가지고 게임을 끝내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의미가 뭐냐면 네가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겼다는 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는 두 단어입니다. 두 단어. 이스라라고 하는 단어와 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스라의 원형은 사라입니다. 사라에서 왔는데 이 사라라는 뜻이 뭐냐면 주도하다. 끈질기게 싸워서 이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엘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두 단어 합치면은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야곱이 악착같이 기도에 씨름을 하다가 이겼어요. 근데 그 이기는 힘을 누가 주셨냐 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싸울 때 그 야곱이 이기고 이겼다라고 선언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야곱이 이겨서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야곱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주도해 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이 좋아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긴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역사하신 주님이 이기신 거죠. 이기게 하신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숨겨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주도해 가신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2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의를 얻은 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궁의를 얻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신 말씀. 전에는 우리가 궁의를 못 얻었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궁의를 얻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궁의라는 단어, 마리아가 오늘 찬양하는 노래 속에 50절, 54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궁의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궁의는 뭐예요? 마리아. 너무 겁이 나서 떨고 있는 그 마리아를 이 궁의로 품으셔서 무사히 아이가 날 때까지 보호하셨고, 이스라엘도 영적 이스라엘 나라, 어디에서 무슨 위치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궁의가 왔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궁의를 받기 있었는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궁의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마리아의 찬양 속에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자기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궁의, 이렇게 나를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감싸 안으시는 그런 복인데, 그것을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말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근데요, 이 하나님의 선물, 믿음, 은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가 어디서 왔느냐? 이 말씀도 중요한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절반밖에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은 것이지 내가 내 믿음 갖고 내가 믿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이기 때문에 믿게 된 것도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러는데, 그 은혜라는 거는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주어진 게 은혜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어디서 왔는가 했더니 여기 4절 5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그 긍휼 때문에 이 은혜도 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는 세 가지를 말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러나 그 믿음은 은혜로 온 겁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무슨 성탄절이냐? 따라합시다. 긍휼의 성탄절. 긍휼의 성탄절. 이 성탄의 의미가 뭐냐면, 마리아가 오늘 찬양하고자 했던, 그렇게 부르짖고 싶었던 노래의 주제가 뭐냐? 긍휼의 성탄이라는 거죠. 긍휼의 성탄. 이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긍휼하심. 이 긍휼하심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게 되었고,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돌이켜보니까 그 은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그 멤버에 넣어주신 거예요. 구원 숫자에 넣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세 번째 대림절인데, 이번 성탄절은 이번 주간 동안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넘치는 그런 성탄절이 되게 해 주소서.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세 번째 대강절을 맞이해서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했던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또 의도와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탄절은 마리아가 입었던 그 긍휼하심, 이스라엘 백성이 입었던 그 긍휼하심,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임하신 그 긍휼하심이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더 크게 임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0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다 헤아릴 길이 없지만 억만문일이라도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구제와 순교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주령을 드리는 어린 생명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보내온 성도들 다 같은 마음으로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언제나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려운 시기에 물질 때문에 어린이를 당하지 않도록 시와 때를 달아 돕는 은혜를 통해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최근에 나와 있는 그 통계에 하면은 어쨌든 오미크론이 설령 걸려도 그게 치명타는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안심은 되지만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다른 일이 있어서 잠깐 시내 나가다 깜짝 놀랐어요. QR코드만 있으면 PCR 카드만 있으면 들어가지 못할 데가 없구만. 그리고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평상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중요한 건 지금 일이 7만이 넘게 이렇게 걸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백신을 맞으면은 항체가 확실하게 올라가지만 이미 맞은 지가 4개월 지나면 항체가 뚝 떨어져서 걸리기 쉽다 그러는데 특히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젊은 분들도 계시는데 특별히 서로 조심해서 자기 건강도 지켜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숫자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마치면 잠깐 교회를 또 오래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원래 45분까지인데 지금 우리가 한 15분 더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면 바로 여기 자리들 2, 3명씩 다 띄어서 이렇게 분들도 이렇게 앉아주시길 바라고 나머지 분들은 집에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결산하고 2022년 예산을 세우는 제디케로 모이겠습니다. 제디케는 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나머지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합시다. 국민의 성탄절이 됩시다. 고맙습니다. Und seine Barmherzigkeit wäret immer für und für bei denen, die ihn fürcht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
아멘. 궁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니 성탄의 기제를 맞이하여 세 번째 대강절을 지키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세상의 지식이나 권세나 재물을 잘못 사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궁일하심을 덧입어 그 은혜로 구원에 이르며 이 땅에 주의 궁일하심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수자족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는 다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기들은 여기 등장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바로 집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까지 또 승리하는 삶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고사하에게 한번 올리겠습니다.